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이 감사함을 잊고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호흡, 나의 생명,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며 순간순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고등부 모든 아이들에게 깊이 경험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의 영유아로부터 고등부에 이르는 나우 킨더, 나우 키즈, 나우 틴즈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 청년 일부의 부흥회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발들이지 않을 그 동네에 친히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 일찍부터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시간 구별해서 오신 또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수가성 여인 이야기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장소로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그리고 그곳을 피해서 갔을 만한 그런 동네를 예수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행보로 그 안으로 들어가신 거고요. 거기서 절대 말을 섞지 않아야 하는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셔서 이야기를 심지어 나누시게 되는데, 이 만나게 된 시간도 아주 불편합니다. 이게 땡볕이 막 굉장히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이 남녀가 만나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이 장소도, 그리고 이 만남도, 그리고 이 만남의 시간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 이 불편함을 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것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수 있냐?"라는 그런 투로 대화가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의 대화의 흐름을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은 혹시 본문을 먼저 한번 쭉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무엇이 불편하냐? 오늘은 저희가 불편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이 얼마나 저희에게 불편한지, 안 읽히는지, 이해가 한 번에 안 되는지 저희가 '아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만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제가 멘붕이 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할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오늘 본문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은 그 불편한 장소와 시간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곳인데요.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 여인이 조금씩 뭔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남자가 예사롭지 않다, 느낌적인 느낌을 알아챈 것 같은데, 이 본문이 왜 불편하냐면 주제가 확 바뀌거든요.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남편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예배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가야 할 것인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선택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만나야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왜 이 여인에게 쏠린 것인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본문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선택해서 굳이 들어가신 겁니다. 원래는 피해서 가셔야 되는데 선택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가시기 위해서 이곳을 가셨다. 혹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곳에 올 것이라는 걸 모르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에 가면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지역을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자를 예수님은 왜 선택하셨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왜 만나야 하셨을까?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근데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여자가 5번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이 여인이 결혼 관련돼서, 이 가정에 관련돼서 굉장히 복잡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여자에게는 그런 이혼의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버림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추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성이 남성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사랑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성이 안전한 삶, 그리고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보장되는 삶을 살기 위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실패한다는 것은 이 안락한 삶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이 뭔가 가정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굉장히 무거운 문제를 갖고 살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저희가 해 보면요.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겪고 그것이 계속 실패되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만났을 때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 결혼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나? 이런 불안감에 쌓이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았던 세월은 어떨까요? 남편이 5명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그 결혼을 유지했다고만 해도 5년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고, 만약에 2년이라고 잡으면 10년, 평균적으로 3년이라고 하면 어쩌면 15년의 시간, 그 이상도 이 여인은 고통 속에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여인이 오늘 운풀에 나왔던 시간을 기억해 보시면, 이 여인이 자유롭게 그 동네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스스로를 그 동네의 그 공동체에서 고립시켰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비난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통해 물을 길러러 나온 걸 봐서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선택하셨을까? 다시 질문을 던지면, 수가라는 동네에 너무 불쌍한 여자가 있으니까 내가 그 여자의 친구가 되어 줘야겠다. 위로 좀 해야겠다. 라고 해서 오셨을까? 예수님과의 대화, 그 다음 대화를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자가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어간 바로 이후에 이 여자가 던진 이 남자, 이 앞에 있는 남성에게 던진 질문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용한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만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 안에서 소그룹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신앙을 좀 나누자 해서 신앙 나눔을 했는데, 서로 이렇게 신앙의 질문을 던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신앙의 질문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그 카드를 이렇게 쥐어주면서 이 중에 카드 하나를 뽑아서 여기에는 질문에 답을 하자. 그리고 저희가 나눔을 시작했는데요. 그 어떤 질문을 한 청년이 뽑았는데 그것의 질문이 만약에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대답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 청년이 이런 질문하고 싶다. 거참 훌륭한 청년이네. 수준이 아주 높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이 아이가 삶의 어떤 부분에서 누군가 관계가 불편한데 그 관계를 씨름하고 있는 중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쉽게 튀어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선지자라는 걸 눈치챘을 때 이 앞에 있는 선지자 같은 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말했던 것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나 같으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충분히 '제가 결혼에 대체 성공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거나 저에게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행운은 있을까요?' 또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던진 것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일까요? 바로 예배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언가 모르지만 예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거지? 내가 어디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 그 이야기, 주제를 들으시고 예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한 굉장한 진리를 언제든지 예배가 무엇이든지 궁금할 때, 무엇인지 궁금할 때 찾아보는 귀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이 여인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주제를 튕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꼭 오실 건데요.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제를 바꿔요. 아리송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그 여인이 마음속에 그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은 예배에 대한 고민과 자기의 그 예배에 대한 고민을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나의 구원자를 만나고 싶은, 그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달려가고 있던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다 아시거든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끝나지만 내일 본문을 바로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기가 가져왔던 우물에서 물을 푸려고 했던 물덩이를 바로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여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이 물은 이 여인이 오늘 하루 살아갈 물일지도 모르고 일주일을 살아갈 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덩이를 버렸고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러 왔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완전히 전복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 여인이 정말로 기다렸던 것은, 애원했던 것은, 갈망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문득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기겁하고 놀랄 만한 일을 저지르시면서 유대인의 신분으로 그 부정하다는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그 부정한 땅을 뚫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죠.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왜 선택하신 걸까? 이 여자를 만나러 왜 오신 걸까? 예수님의 마음은 왜 이 여인에게 쏠린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이 여인의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바로 예배,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여인의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 그 지역, 부정해서 아무도 유대인이라면 들어가지 않을 그 동네에 내가 반드시 만나야 할 그 여인이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누군가 나를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신이 애를 갖지 못해서 아주 서럽게 성전에 가서 술 취했냐고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애타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타는 마음, 그런 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그 구원자를 찾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보셨고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시죠. 하갈이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 여종이었는데 이스마엘을 배웠던,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여종인데요. 진짜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기니까 이스마엘과 이 하갈은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내쫓아요. 이 광야로 내쫓은 이 사람들, 물을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 아이와 함께 물을 다 먹고 이제는 아이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막 울고 있는데 곧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그 장면을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저쪽에다 놓고 엄마와 아이가 계속해서 같이 운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그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이것 말고도 많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원자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삶에서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간절함으로 애타게 찾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찾고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신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겐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그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갈망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